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아주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신실하게 잘 다녔습니다. 공부도 제법 잘 했고 똘똘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과 일을 병행을 했기에 과거에는 모든 예배,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집회도 그렇고 또 항상 시간이 되면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했던 친구였는데 일과 또 신앙을 병행을 함에 있어서 어느 순간서부터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또 수요 예배도 한 번씩 마치 징검다리 뛰듯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일을 섬기는데도 과거에는 여러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들마저 다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교회와 예배는 뒷전이 됐고 삶의 그 중심에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빨리 임원이 되는 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흔들렸고 그의 방향은 완전히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청년, 한 성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여러 사회활동을 하며 돈, 또 성공, 명예, 사람들의 인정, 또한 인기 등을 꽉 쥐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꽉 쥐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만 우리는 곁눈질하며 세상의 것으로 내가 그 세상의 것을 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많은 재물,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 성공, 명예, 권력 그런 것이 놓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한눈을 팔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과하지 않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항상 교회에만 계시잖아요.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하고만 살잖아요. 세상에서 치열함을 목사님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적 난국, 또 정치적 여러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크게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들이대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사무엘 상의 말씀을 함께 통독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60, 70%는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사무엘 상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사기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21장,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 상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사무엘 하를 읽게 되는데, 사무엘 상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만큼 많이 모욕을 당하는지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모욕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사무엘 상의 처음 시작은 엘리 집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한나의 집안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 안에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문제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 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집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문제였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수전드는 여인과의 동침도 문제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 희생 제물의 일부를 자기들이 만든 막대기, 이 꼬챙이로 끄집어내는 것도 문제였고 모든 제사의 부분을 향해서 성경은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아닙니까? 모욕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리잖아요. 법궤를 잃어버리는 것은,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것은 빼앗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3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고 그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다곤이라는 신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완전히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길갈에서 처음 요단강을 도하해서 길갈에 하나님의 성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보게 되면은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장막이 쳐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실로는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은 이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장막은 더 이상 제사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파괴될 때 여호와의 성막에 있던 기물들은 분명히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다윗이 나중 사울을 통해 피난을 할 때, 도망 다닐 때 놉당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놉당에 거기에서 뭘 합니까?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놉당에 여호와의 성막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 놉당에 있던 이 성막은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기브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다윗에 의해서 그것이 옮겨지기를 소원을 했었고,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모든 제사와 또 기물들이 완전히 옮겨져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법궤가 빼앗기고 여호와의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궤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제사가 존재합니다. 뭡니까? 대속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속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에다가 그 피를 바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니 온전한 대속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아마 죄가 매일처럼 쌓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벳세메스를 통해 들어오고, 이 벳세메스를 통해 들어온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세월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7절과 2절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의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2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고 여호와의 장막이 실로에 있다가 높당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사모했다라는 것은 이 사모의 부분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검색을 해보게 되면 사모하다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사용한 사모하다라는 것은 과거에 가졌던 그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두고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모하다라는 것은 슬퍼 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음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법궤가 이 성막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흘렸을 애통함의 눈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애통함의 모습, 여호와를 사모함에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교회를 봤을 때, 믿음의 성도들을 봤을 때, 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립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슬픔의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외형만 슬퍼하고 애통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잘 봐봅시다. 오늘 본문인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이 어때요? 겉으로는 온 족속이 여호와를 향한 사모함이라고 표현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가 거기 있음에 대해서 애타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삶은 돌이켰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삶은 과거 그대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년의 세월, 사무엘은 분명히 어린 나이였지만 이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무엘의 나이를 추측할 때 30세에서 35세입니다. 30세에서 35세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회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없음에, 하나님의 성막에 안 계심에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저들의 삶을 되돌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한 구석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부분은 세상을 향해 손잡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단순한 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농사의 신이었고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절해야지만 풍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과거에는 목축을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부터는 농사를 해야 됩니다. 농사를 할 때 번영과 풍요를 주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말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할 때 이들 또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인간이 노력하면 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바알을 오늘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의 구원도 이룰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뿐만이 아닙니다. 아스타롯은 당시에 다산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여신이고 또 이 바알의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중요합니까? 많은 재물과 재산, 물질의 풍요와 쾌락이 중요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는 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서부터 돈 문제, 쾌락의 문제, 오락의 문제, 즐기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직 끊어내지 못한 바알과 아스타롯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에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골프, 야구 시즌이 돌아왔어요. 야구, 파크 골프.
운동의 이야기만 했는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 수학, 성적, 학점, 좋은 직장,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 명예와 권력, 많은 돈, 좋은 차, 커다란 집,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면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은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다시금 생각나고 떠오릅니다. 내 머리에서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불쑥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돈도 많이 벌면 좋은 거잖아요. 교회에 그걸로 11조도 하고 특별헌금도 하고 그러면 교회도 재정적으로 탄탄해지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이 됨 가운데 하나님과 물질을 재려고 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돌이킴의 부분은 이전에 죄악된 그런 습관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할 때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쩌실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됨을 믿음의 성도들이 잘 헤아렸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부족한 땅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댐이 있고 관정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도시 곳곳에 수도가 나오지만은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의 중요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도시 곳곳에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들이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는 곳에는 비가 오고 또 이 강을 통해서 물을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저장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저장하는 걸 좋아할까요? 동물들을 보십시오.
곤충들, 목사님 벌도 보게 되면은 꿀을 막 저장하던데요. 물론 저장합니다.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한 달 정도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없이 잡아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을 사냥하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연약한 짐승이 있어도 자기 배가 부르면 사자는 신경도 안 씁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옆에 있어도 그 코끼리를 잡아먹기 위해 사자는 덤빕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장하려고 합니다. 저장의 욕심이 참 많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통장 잔고이기도 합니다. 통장에 몇 자리가 찍혀 있습니까? 앞자리가. 어떤 분은 6자리이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또 어떤 분은 한 8자리이신 분도 있습니다. 8자리면 한 1,000만 원대입니다. 1,000만 원대에서 9,900만 원대 정도 되겠죠. 9자리, 10자리 찍히신 분, 아마 11자리 찍히신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합니다. 돈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디 바닷가를 간다든지 낚시를 가게 되면은 만족하며 잡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간 아이스박스를 꽉 채워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못 잡죠. 한두 마리밖에 못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아이스박스 하나를 가득 채우고 모자라서 박스에다가 막 재워둡니다. 근데 결국은 집에 가져가면 다 먹을까요?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에 처박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다 버리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다?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 대신의 것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고 있는 이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아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여호와께 회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둘로 나눠졌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떤 판결이 난다고 해도 나라는 두 쪽 나게 생겼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갈라져 있고 나눠져 있는 것.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했는데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목사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 오면 묻습니다. 그쪽 지역은 어떠냐고. 저 또한 묻습니다. 그쪽 지역은 어떠냐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건지, 때로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얼굴 생김이 다 다릅니다. 사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직장이 다르고 사회적 요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유일하게 맞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을 놓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바알과 아스타롯, 우리가 지려고 하는 풍요와 번영, 내 노력으로 되는 것, 다상과 정욕, 쾌락,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소망하며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 먼저 하나님을 존중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